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활동이고요. 우리의 영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주님을 못 만났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다거나, 또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못했다거나,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기도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를 진정으로 못 해봤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가운데 뭔가를 했다라면 주님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너무 땅의 기준,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 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들, 나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좀 여러분이 내려놓고 여러분의 어떠한 것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주님 그 자신의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 알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좀 찾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활동들을 하시면, 그렇게 하면 정말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마음을 모르면 사실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내가 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하고 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 헛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 향한 뜻이 있고, 여러분의 삶,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내심 받은 그대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여러분이 뭐 사업가든, 뭐 여러분이 또 학생이든, 주부이든, 뭐 여러분이 또 목회자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든, 뭐 주부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행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내가 지옥 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걸로 불안해하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좀 가끔가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늘 회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가 그래서 지옥 갈까? 이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안에 지옥 갈까 두려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라면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자는 어떤 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죄를 지면서도 죄가 뭔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서 회개를 할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그대로 계속 살다가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지옥 갈까 두려워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조금만 뭘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지옥 가지 않아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고요. 주님께로 언제나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여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 앞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잘 이루고 왔느냐? 다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잘 감당했습니다라는 대답은 못해도 열심히 힘써 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그날 그 시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맡긴 일에 충성돼야 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늘 자기를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 차원에 있으면 안 돼요.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 그렇지 않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금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이 내게 맡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나? 이걸 고민하면서 그걸 여러분이 늘 살피면서 사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살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살피면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살피면 나 자신이 얼마나 나 자신과 타협을 하는지 몰라요. 합리화하고 그래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난 이 정도는 했잖아. 그런 것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빛 앞에서 비춤을 받으면요. 너무나 우리가 더럽고 죄투성이고 우리 생각하는 것 한 가지조차도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는 게 나 자신으로만 안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셔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이 나를 살펴주셔야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자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주 앞에 나를 살펴달라고 구하면 주님이 나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들, 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기심, 그런 어떤 시기 질투, 그런 어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거, 그런 음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 다른 것을 막 더 사랑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음란한 것이죠. 육체적으로 음란한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떠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해지는 시간이고요. 그때가 내가 죄에서 구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카도시, 구별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것에 만족하고 내 가까이 내 가족 안에 내가 내 남편보다 나아, 내가 내 아내보다 나아, 내가 우리 셀 누구보다 나아.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자신을 만족하고 여러분에게 합격표를 주면 안 돼요.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나를 그 기준을 삼아 내가 괜찮다, 내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그것을 잣대로 삼아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다 죄인입니다. 좀 거룩하게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기회만 되면 죄가 또 나오죠. 겉으로 나오지 않으면 속에 있고, 좀 더 심한 사람은 겉으로까지 나오는 거고 좀 덜 심한 사람은 속에 그냥 있고 그 차이예요.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이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가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달라고 살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속에 숨어있는 그런 죄들을 정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냥 자연사로 죽어서 갈 수도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들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찌됐든 간에 우린 주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갈 그날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내가 주님께 돌아갈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갈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욥이 참 거룩하게 살았죠.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욥은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무슨 죄가 있나 보지, 저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지, 잘못된 것을 뿌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산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재앙을 그리고 그 육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이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거,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성경에 그가
의인이고 온전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의롭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나는 흠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를 혹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인정할 수 없어요. 오직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겪었는데, 하물며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 그냥 봐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욥보다 더 잘나서 욥과 같은 고난을 겪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고 칭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의로운 거야. 너희 스스로 아무리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도 너희 스스로가 온전하고 의로울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고 내가 온전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감사한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셨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심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죠. 자연의 모든 이치들,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그 잉태됨 속에 자라고 출산되고, 어떻게 우박이, 어떻게 눈이 오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결하여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가르쳐달라고 어떤 말들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욥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자고 하나님 만드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자 힘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법을 더 준행하며 열심히 사는 거, 주님 앞에 열심히 사는 거, 주님의 뜻을,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 찾느라고 또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요, 나의 부르심이 뭔가, 내 사명이 뭔가 막 그걸 찾아 헤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그렇다고 또 직장 때려치고 갑자기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 뜻 이룬 사람일까요? 그렇게 직장 다니다가 세상 일 하다가 다 그만두고 하나님 일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의 종 되고 목회자 된 목회자들은 다 지금 하나님 완전하게 이룬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더 많겠죠. 더 무거운 짐이 있겠죠. 더 이루어야 할 사명이 더 무겁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지금 그 하는 일 가운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그 수도사에서 하는 일이 되게 허드렛 일이었잖아요. 주방에서 이렇게 접시를 닦는 그런 일, 뭐 계란 후라이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하는 일, 되게 허드렛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요, 자기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기가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뒤집으면서도 자기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접시를 닦는 이 일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 모든 자기의 삶에 하는 일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그 이유와 목적을 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자기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삶의 행동들, 삶의 순간들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두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뭐 그냥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자기가 그냥 걸레질을 하더라도 그런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일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그것이 되도록 힘쓰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어떤 일들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죠? 나의 삶의 모든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그 임재하신 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죠? 나를 통해 나타나실 거예요. 위로해야 할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누군가에게 정말 길을 알려줘야 한다라면 그에게 필요한 길을 안내하도록 주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접시를 닦는 자, 나는 여전히 허드렛 일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 직업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힘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일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서 내 직업이 있지만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도록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욥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겪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가르침. 그 시간을 통과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런 것들은 너무 귀해서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생을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없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은혜도, 어떤 특별한 은혜도 없고 그냥 매일 똑같은 날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시간들, 그것이 좋은 것일 때도 있고 때로는 힘겨운 것일 때도 있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떤 육적인 고통의 시간, 때로는 어떤 혼적인, 정신적인 힘겨운 시간들, 환경의 어려움 시간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겪을 때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서 마치 올리브유가 이렇게 찢어지듯이, 그래서 올리브유의 열매는 다 으깨지지만 그 으깨진 것 속에서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그 오일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으깨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게 하시죠. 감람유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름이었죠. 올리브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찢어져서 으깨어져서 짜여져 나오는 것 같은 시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그런 자가 되면 귀한 기름 부음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그런 귀한 기름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좀 쥐어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막 두드려서 저 메노라를 만들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으깨어서 올리브유를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 형체 그대로를 우리를 받지 않으세요. 쓰지 않으세요. 올리브 열매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올리브 오일을 받으시죠. 감람유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걸 다 두들겨 쳐서 메노라가 되게 해서 거기에서 불을 붙여, 기름을 부어 불을 붙여 빛을 내는 아름다운 그 촛대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좀 두드리시고 으깨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제2의 욥이 나오고, 거기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만큼의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제2의 베드로가 또 나오고, 또 불같이 화를 잘 내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뀌어서 계시록을 쓰는, 사랑의 복음서를 쓰는 그러한 자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편안히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또 늘 주님 앞에 회개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봄으로 날마다 주 앞에 씻음받는 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삶이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자녀 정체성 안에서 굳건히 서시고, 그날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나는 내 주님의 얼굴을 어떤 모습으로 배울까, 그걸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속에 고민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어떤 목표점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틈만 나면, 조금만 틈이 생기면 다시 육으로 돌아가고요, 내 욕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그 중심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을 우리가 항상 내 목표로 두면 우리는 다시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앞에서는 내 지금의 삶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주님, 오늘 저에게 있어 작은 일은 뭔가요?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시는 주님이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내 삶의 작은 일에 충성돼야 하겠죠.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내가 충성돼 감당해야 할 작은 일이 뭔가요? 내가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항상 좀 이렇게 궤도를 벗어났다가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궤도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걷는 그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향방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상상하며 우리의 기도는 거기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이렇게 털어내고, 좀 덜어내고,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벗어버리고 그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은 너무 바빠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시 또 열심히 일터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잠시 바쁘지만 멈춰서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인지, 내가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가장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건 못지않게 주님을 향한 열심과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일에 내 영적인 열심을 그건 못지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방향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갈 건데 세상 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열심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놓쳐버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 예수님을 놓친 자는 없습니까? 여기 몸은 있지만 정작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을 놓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어디에서 예수님을 놓쳤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다른 세상 어떤 그 일보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비껴나지 않고 걸어가고 달려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